만나신앙 120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멕시코 치아파스 익투스 선교센터에서 전하겠습니다. 좀 잡음이 있더라도 영상이 고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에 잘 도착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저만 변한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를 쭉 둘러보니까 마을을 가도 익숙한 건물들, 익숙한 사람들, 마치 내가 어제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한참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치아파스는 인구가 한 600만 정도 되는데요.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한 주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옥수수 농사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하루에 한 3불, 5불 품을 받고 옥수수를 심고 또 그걸로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1994년에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원주민 농민군과 또 정부군 간에 한참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고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복면을 쓴 그런 농민군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방문한 익투스 선교센터 농장도 가보니까 3년 전에 두 갱단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한 400명 정도 갱단들이 전투가 있었는데 농장 건물들이 그냥 벽이 전부 다 총탄 자국이었어요. 참 그런 어려운 곳에서 또 선교사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제가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또 한 주간이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 잘 마치고 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난의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나 모르겠습니다. 나만 살아야 됩니다라고 자기 살 길 찾기 바쁜데 오늘 주님은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첫 번째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참 효자지요. 늘 아버지 생각뿐이에요. 늘 아버지의 영광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버지의 영광만 돌리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1순위로 우리는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인 제1순위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엉뚱한 질문을 먼저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예산이 있는가? 그 일을 할 만한 내 기술이 있는가? 그 일을 할 만한 플랜이 있는가? 나쁘지 않은 질문이지만 우선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던지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우리는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일을 할 만한 예산이 있고 일을 할 만한 조직이 있고 일을 할 만한 플랜이 있으면 우리는 과감히 그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엉뚱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아파스 정글 지역에서 사역하는 익투스 선교의 우리 이영성 선교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뵌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선교사님은 늘 기침을 달고 사세요. 이유는 이분이 선교하는 치아파스 지역은 아직도 다 나무떼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무를 떼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늘 나무를 떼니까 늘 집집마다 그냥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눈이 건조하고 기침을 달고 사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독충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정갈 또 벼룩 틱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선교사님도 독충에 물려서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했는데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를 다녀보지만 별별 일이 다 생기고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밤에 마을 청년들이 마을을 찾아간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요. 또 술 먹고 와서 돈 달라고 협박도 하죠. 딱히 돈벌이도 없는데 어디서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취해서 찾아와 협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별 일이 많죠. 만약에 저보고 그곳에 들어가 선교하라고 말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도 무섭지만 벼룩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물어봐요. 왜 이런 곳에서 선교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처음이나 끝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왜 그 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수고와 그 애씀을 우리는 감당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리따라고 하는 동네는 미국 선교사들이 100여 년 전에 들어갔다가 선교를 포기한 동네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를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선교하는, 이렇게 치아파스에서 선교하는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고 일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선물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그 영생의 시작은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영생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영생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영생을 고백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스페니쉬로 헤수스 테 아마,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전도를 해요. 이 말을 전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려요. 이유는 부모님도 이웃 사람들도 아무도 내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또 나는 별로 관심 못 받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멕시코는 인구가 90%가 카톨릭을 믿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 카톨릭은 카톨릭하고 토착 종교하고 결합된 좀 짬뽕된 그런 카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압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구주로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구주를 전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도를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까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까를로스는 14년 동안 미국에 갔다가 오신 사람이에요. 14년 동안 미국 가서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그의 모습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폐인이 돼갖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미국 가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폐인이 돼서 동네에 돌아왔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아는 체 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까를로스를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헤수스 테 아마,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외면하는데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녹아져 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 교회 집사님이 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정말 좋은 기둥 같은 집사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하는 찬송에 보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맛본 사람은 주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주 밖으로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또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주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해도 한 생명 살리는 일을 귀하게 생각해요. 한 영혼 살리는 일을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하죠. 여러분, 교회 사역 왜 하십니까? 질문해 보죠. 왜 하십니까? 정말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교회 사역 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잖아요. 교회 사역, 내 기분에 좋으면 이거 잘한 일이야. 내 기분에 나쁘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잘못한 일이야. 여러분, 내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 수없이 엄청난 일을 해도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 사역 가지고 내가 한 생명 살리는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분에 좋으면 이거 잘한 일이야. 내 기분에 나쁘면 이거 못한 일이라고 우리는 평가하는데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잘못한 사역이죠. 근데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이것이 한 생명 살리는 일입니까? 한 영혼 살리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4절의 말씀에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명함 화려하잖아요. 이 얘기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엄청난 일을 했어. 자기 업적을 드러내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 했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멋지게 산 인생이겠죠.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 감당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내게 사명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그것이 내게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하라고 하신 일 잘하지만 이 익투스에 소속된 또 선교사님들 보면 참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는 자기 욕심 채우는 선교사님, 목사도 있지만 참 이분들 보면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정말 잘하고 또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익투스에서는 350명의 학생들 또 신학생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운영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1년에 1억이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1년에 1억이. 매달 적자라는 거예요. 이름은 사립인데 학생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서포트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자를 어떻게 메꿉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투스 선교재단에서 커피 농장하고 또 그 고기를 키우는 사역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 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매달 6,000불, 7,000불을 학생들을 사역하는데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적자를 갖다가 이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흔히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100년 동안 돈 들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장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멕시코 땅에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근면한 정신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350명의 아이들 또 신학생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익투스의 이영상 선교사님도 정말 어려운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한 번은 마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다 갖다 줬어요.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합력해서 교회를 지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그 3시간, 4시간의 산골을 계속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그 일을 왜 하십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 되는 일, 내 욕심 챙기는 일만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찾으십시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찾으십시다.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찾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돈 되는 일, 내 욕심 챙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